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기계약사 저도 너무나 미천하고 그랬지만 또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사람도 봐야 되고 나라도 봐야 되고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 바이오플러스 하시면 이제 조직신학 배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정립한 게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거의 보충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나 어떤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산발적으로 있던 거,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줄기로 정리할 수 있는 재미있고, 저는 재밌는데 재밌고 좋은 게 이제 역사예요. 왜냐면 이야기가 있으니까 특히 여기 관련된 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맞춰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뭐 책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책 볼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잘 정리된 거 나중에 보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영국을 하겠습니다. 뭐 네덜란드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 뭐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한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 영국을 할 텐데 영국도 짧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국은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뭐 웨일즈, 이렇게 지금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월드컵에 예선전 나가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뭐 잉글랜드 이렇게 4개로, 왜냐면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옆에 확대가 보면은 스코틀랜드가 있고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아일랜드 하얀 거 빼놓고 요게 4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하고 역사도 복잡하고 복잡한데 남의 나라 역사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종교개혁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왜 우리하고 연결되고 중요한 것인가? 이전에 배웠던 루터라든지, 루터는 처음이니까, 쯔빙글리는 또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칼빈은 장로교회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그것을 아주 우리가 직접적인 연결된 장로 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는데요. 오늘은 좀 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번 짧게나마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교단, 이 방송이나 교육 듣는 분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든 그 헌법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나왔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선서가 있습니다. 이거 선서는 각 직분자 맡을 때도 이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하신 분도 계세요? 집사 임명 받으실 때? 장로라든지 이제 우리 저기 지금 목사 되시는 사람들이 사인까지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처음에 우리 교대 했을 때 개혁이라고 해서 교단 이름을 명칭했는데 지금 합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신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부류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제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이 셋이 합쳐서 신자들이죠. 성도.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평신도라는 단어 안 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면 뭐 계급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평민, 귀족 이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평민, 귀족, 왕족 그럴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개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로 출발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역할은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성도들을 치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신방하고 하는데 장로, 그 다음에 교회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돌아가는 일, 재정적이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집사, 이렇게 나누는 역할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말하는 게, 우리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성도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은 그 나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면은 평신 아니지, 죄송합니다,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르신들 대해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교단 중에는 미국의 어떤 좀 더 보수적인 교단은요, 그리고 또 진보적인 교단은 거기는 목사라는 어떤 임기가 끝나면은 그냥 일반 신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래요. 우리는 다 끝나도 죽을 때까지 목사님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장로님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딱 그 역할을 끝나면은 장로님에서, 아니 성도님, 목사에서 성도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원칙은 맞아요. 아무튼 신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성도들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선서하나이다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뭐 1항부터 있는데 2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을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대소요리 문답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또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고, 혹시 교회에서 따로 시간, 뭐 수요 예배든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직신앙에서 지금 바이블 프로에서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거기에 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총회 헌법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저기 강의실에 여기 있어요. 소유리 문답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소유리 문답을 감리교에서 배울까요? 침례교에서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그냥 개신교의 넓은 영역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관심 있어 배울 줄 몰라도, 우리 장로교가 교인이라면 이걸 기본적으로 선서까지 하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근데 신앙 통합칙이긴 했지만, 근데 제가 거기서 청년 때까지 한 40 될 때까지 신학교를 저는 늦게 들어왔거든요. 40에 들어왔거든요. 제 나이가 49입니다. 49인데 40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서 통합 측에서 한 20년 넘게 신앙 생활 하는데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공부합시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냥 설교 때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는 있을지 몰라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주로 배우는 게 뭐 평신도를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뭐 두란노에는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한 거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라면 배워야 될 내용이고, 그러면 장로교라면 또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로서 뭐 특징적으로 배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고 나쁘기보다는 제 신앙적인 배경이 그렇고요. 그럼 우리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전파까지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정착이 된 거거든요. 미국은 장로교가 많을까요? 타교단이 많을까요? 침례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침례가요. 근데 거의 비등비등하다고도 봅니다. 근데 장로교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이게 미국의 장로교회는 또 영국에서 많이 건너왔죠. 영국의 청교도들. 지금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느 시점에, 바로 이 영국의 종교개혁 그 시점을 해서 청교도인들이 지금 미국에 정착한 겁니다. 이민을 온 거죠. 근데 이 이민이 지금에 말하는 이민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뭔가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다면 뭔가 좋은 삶을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근데 20대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는 것은 당연히 프론티어, 돈을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영국에서도 살만한데 신앙심 때문에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그러니까 깨끗할 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붙여지는 이 사람이 그냥 청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깨끗하게 기존에 오염된 어떤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청교도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번역하니까 청교도가 된 거죠.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존 낙스에게 교육받거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인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한 3년인가 5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잠깐 그냥 목사님들 모여서 한번 만듭시다가 아니라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서도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전쟁 가운데, 영국의 전쟁 가운데서 이걸 모여서 만드는데 무조건 기도하고 이 교리나 이제 한 문구 할 때마다 서로 토론하고 뭐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스코틀랜드에 이제 존 낙스에게 영향을 받은 장로교인 목사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청교도 아니면 성공회 막 별의별 교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한 종교 회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회의였는데 그 몇 분 안 되는 장로교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수용이 된 거예요. 100%는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그만큼 탁월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거다. 존 낙스는 근데 존 칼빈에게서 개혁주의 사상을 배워요. 아까 제네바 학교 들으셨잖아요. 5강에서. 제네바 학교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인으로서 거기 가서 수학을 하고 다시 자기 고국에 가서 배운 대로 스코틀랜드에 정착을 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기도 장로교인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거의 스코틀랜드가 아직도 그런 감옥이 있대요. 지붕이 없는 감옥. 너 장로교 이게 개혁주의 신앙을 믿으려면은 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너 여기 이 지역에서만 믿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수긍하고 자기 그 허락받은 지역에서 절대 안 벗어났대. 감옥인데 지붕이 없대요. 그래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본다고 해서 감시원이 없다 해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감옥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그냥 지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많았다고 또 합니다. 영국 종교개혁의 특징 먼저 결론부터 보면요. 종교적인 동기보다 정치적인 동기가 더 크고 시작도 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루터, 찌빙글리, 예? 칼빈 다 보면은 기존의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왕제도에서 나라의 부패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신학적이고 그다음에 성경이 비교했을 때 뭔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종교적인 동기가 강했다면은 여기 영국 종교 개혁은 먼저 정치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치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고 할까요? 같이 동조가 됐다는 것이죠.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서 군주의 신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아까 스위스라는 데가 좀 특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분이 위클리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16세기 초에 루터의 사상이 이제 소개가 돼요. 이게 소개될 때 크나큰 역할을 한 게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14세기에 위클리프 이 사람이 일할 때 아마 이때 인쇄술이 발명됐다면은 영향력이 좀 더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지금처럼 녹음이 됩니까? 영상이 있습니까? 책이 최고인데 책을 이렇게 쉽사리 복사해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퍼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 아직도 요즘에 목사님들 이분의 성경도 참고도 하는 틴데일 성경 같은 거 참고하는데요.
헬라어를 신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계속 매번 얘기했지만 자기 모국으로 번역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영국 종교 개혁의 과정과 결과, 과정도 약사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헨리 8세라는 분이 있는데, 헨리 7세의 사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이양이 된 게 아니라 갑작스레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18살인가 그때 이제 왕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권 초기에는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였다는 겁니다. 카톨릭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 부인도 카톨릭 신자예요. 스페인 왕족 출신의 카톨릭 신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냐면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헨리 8세에게 신앙의 옹호자라고 아주 카톨릭에서도 인정받는 이 영국의 왕은 우리 카톨릭에 아주 옹호적이고 그대로 그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국왕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바뀝니다. 정치적으로도 뭐가 바뀌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왕비가 캐서린인데 캐서린 사이에서 아들이 안 난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이 헨리 8세가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되게 좀 잘 통치한 사람이었다나 봅니다. 이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일반적 측면에서. 근데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좀 중앙 집권적으로 잘 안정화시키면은 그 다음에 원하는 게 후세예요. 왕자라는 거죠. 근데 왕자가 안 나는 거예요. 캐서린하고 뭐 그렇게 사이는 나쁘지 않고 좋았답니다. 뭐 캐서린은 원래 형수였는데 자기 형이 일찍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결혼한 거죠. 근데 아들이 안 나고 딸 메리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학 기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근데 왕족이라 할지라도 6을 낳았는데 다 죽고 딸 하나만 딱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귀족 이상의 사람들은요, 유럽의 어떤 카톨릭 영향권에 있는 귀족 이상의 사람들은 교황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도. 근데 이혼을 요청했는데 교황이 마다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 캐서린이라는 이 왕비가 철저한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을 지지해주는 스페인에게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교황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무효 소송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자 원했는데, 그리고 첩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든 적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명분이기 때문에 그냥 첩에게 나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닌 거였습니다. 근데 교황청에도 반대하고 이제 궁녀인 엠볼린이라는 처자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서 이 엠볼린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래도 계속 교황청 용해 교황청 안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을 화나게 했는데, 화나게 한 사건도 있지만 뭐 줄이고요, 분노하고 출교를 협박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황청과 단절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게 아니라 헨리 8세가. 그러면서 수장령, 이 수장령은 머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공포예요. 어떤 머리냐? 지금 국왕이 하지만 그 영국의 카톨릭의 수장은 교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이 기독교의 머리는 헨리 8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이제 동급으로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나도 교황하고 똑같은 동급이니까 적어도 영국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그렇게 수장령 공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국교회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의 교회.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국교회의 수장이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이제 자기 마음이죠, 이제. 교황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엠볼린하고 결혼했는데 엠볼린도
두 번째 부인인데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서 계속 못 낳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 보면 엠볼린과 이혼하고 제인 세이머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근데 엠볼린하고 이혼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캐서린은 그냥 싫어도 그냥 어디 딸 메리하고 그냥 외톨이로 살아야 돼. 그냥 뭐 관여 않고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고요. 근데 엠볼리는 좀 성격이 조금 불같았었나 봐요. 막 대들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나 봐요. 3년 좀 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천인의 스캔들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인의 스캔들. 이게 엠볼린과 헬리파스에게 만나고 사랑하고 처형당하는 기간까지, 이혼한 기간까지인가? 그 기간 동안에서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후로도 세 번 더 결혼을 더 했는데도 아들을 낳긴 납니다. 아들을 하나 낳긴 하는데, 아들도 조금 너무나 늦은 나이에 낳고 좀 허약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리하고 엠볼린하고의 결혼에서 나온 딸이 있는데, 여기는 안 썼지만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지금 엘리자베스는 그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몇 세 받은 거고, 엘리자베스 그때 영국의 여왕이면서 결혼을 안 한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 사진, 여기가 헨리 8세 초상화예요. 가운데.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 정식 결혼한 6명의 왕비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걸 또 드라마나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는 아니고요. 왓챠라든지 쿠팡 플레이에 지금 방영이 돼. 튜더스라는 게 있어요. 튜더스. 미국 드라마예요. 근데 보시면은 뭐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헨리 8세 후덕하죠. 이게 초상화는요. 근데 드라마에서 아주 너무 핸섬한 거의 원빈급의 사람을 헨리 8세로 지금 해놨어요. 여인들도 되게 매력적인 여인들도 드라마니까요. 근데 드라마 뭐 나중에 뭐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한다니까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으면은 시간 많이 들지만은 한번 보실만 합니다. 영국의 이 종교적인 거 왜 그렇게 바뀌고 했는지 암투와 이런 거 왕족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흥미삼아 한번 보여드렸고, 종교개혁의 평가가 있는데 수장의 선포 아까 말씀드렸고, 그 교황청과의 단절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카톨릭에 있었던 영국에 있던 재산들을 다 몰수해요. 이런 것은 어느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불교가 흥황했다가 했습니까? 조선시대에서 불교를 많이 억불 정책이라 하죠. 억불 정책 해가지고 절에 있던 많은 재산들을 다 몰수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때도 그렇고 그런데, 왜냐면 세금 안 내거든요, 수도원들. 매년마다 그 수도원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연옥제도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인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수도원이 됐든 계속 내는데, 근데 수도원은 돈을 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 절 다니는 사람들, 스님들 돈 쓸 일 없잖아요. 근데 절에 계속 신조들이 매년마다 큰 행사 때마다 한다면은 어디로 가요, 그게? 땅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 타락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수도원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보 재산으로 다 몰수해요. 납세와 재판 청구를 금지해요. 우리는 이젠 카톨릭 소속이 아닌데 왜 카톨릭 천주교회 교황청에 돈을 내냐? 돈 안 내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성경, 아까 말했던 틴데일, 헬라에서 신약으로 번역했던 틴데일 번역판을 이제 비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헨리 8세는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이거 칼빈의 책을 읽었더니, 아니면 루터의 책을 읽었더니, 이 성경 번역한 책을 읽었더니 이 카톨릭은 아닌가비요? 해서 한 게 아니라, 시작은 아들을 낳기, 아니면 좀 뭐 젊은 부인을 얻기, 이혼을 위해서, 이혼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이게 개혁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에서들처럼 그런 뭐 암투와 아니면 그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해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신념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개혁을 목적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한번 카톨릭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개신교파들이 잘 이용했다고 할까요? 난 열심히 이제 루터의 사상이라든지 칼빈의 사상 이런 걸 갖고 영국의 카톨릭 지배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왕이 뭐 어찌됐건데 지금 카톨릭에서 벗어난다고 하네? 단절을 하네? 그러면은 무주공산 아니야? 우리 개신교 사상을 널리 퍼뜨려도 되겠네? 또 그리고 이 헨리 8세 이렇게 되고 나서 그것을 종교라는 것이 갑자기 단절하거나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어떻게 메꿔야 될 사상이 필요하거나 종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 너희들도 나하고 내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 동의해 준다면 너희들 좀 자유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완전히 100% 참다운 종교개혁은 루터도 없고요 칼빈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시작에 어떤 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성공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회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 성공회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종로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거 거의 교황급으로 모자 쓰고 있죠. 예전 그러니까 예시가는 행동의 모양새가 예전이라 하거든요. 예전이 거의 교황과 카톨릭에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카톨릭의 그 내용이나 그런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머리만 바꾼 거예요. 수장령. 네? 그래서 성공회. 여기 아래 자그마한 성당은 어디냐면 이제 대구에 있답니다. 대구 성공회 검색해서 나온 동암동이라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 아무튼 있답니다. 대구에도 아무튼 성공회 성당이 저렇게 지금 여기 아래에 있고요. 한국인들 성공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교황급으로 차려입어요. 저도 이 사진 보고 좀 의아했는데요. 헨리 8세 이후에 에드워드 6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반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활동하기 되게 좋았겠죠. 근데 아까 허약해라 했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녀인 메리 1세가 밖으로 나가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적자가 없으니까 메리 1세가 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 어머니 캐서린이 스페인의 왕족이었고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고 이런 거 봤으면 자기 아버지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천주교죠. 근데 이때 개신교들 팔을 엄청 숙청합니다. 몇백 명씩 갑자기 한날에 한시에 막. 근데 이 메리 1세도 어떻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까 엠볼리라는 그 북녀에서 나온 엘리자베스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 막 손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 손들어주는 줄 알고 순전히 아주 유능한 정치적인 여성입니다.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에서 그때 이로울 때는 천주교 좀 편 들어주다가 아니면은 개신교 쪽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해서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피에 메리, 그래서 별명이 피에 메리입니다. 너무나 숙청을 많이 해가지고 종교개혁자 300여 명 처형하고 800명은 중에 아무튼 쫓겨나고 찰스 1세 기간 또 제임스의 아들은 청교도 박해 정책이 더욱 철저하게 실시되고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추수감사절 지내시는 교회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 장로교의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한테도 익숙하게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 유래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는 배 타고 가면서도 죽고요. 도착에서도 먼저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갖고 갔지만 그게 씨앗을 심고 하려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도와줬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이 자기네들이 먹는 식량도 좀 줬지만은 농사법도 알려주고 농사도
농사 씨앗도 준 거예요. 옥수수였던 거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옥수수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첫 수확 때 기념한 게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미국 뭐 칠면조 먹고 한다는데 아무튼 그것을 청교도인들이 그때 첫 수확을 1년 동안 굶어 죽다가 첫 수확에서 먹고 그 감사하는 의미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미국 교회에서 장로교라는 미국 교회에서 생성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다니까 우리 추수감사절도 우리 교회 사익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대륙에 이렇게 이주해서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장로교다 이건 아닙니다. 청교도인들 가운데는 개신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그 안에 장로교가 있고 또 뭐 침례교도 있고 근데 감리교는 이후에 생긴 겁니다. 감리교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지금 짧게 마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종교적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은 섬나라에서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정착이 됐고 또 정착이 되면서 성공회가 됐는데 성공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그렇다고 완전히 천주교도 아니에요. 천주교도 아니고 형태는 천주교 같기도 한데 또 내용을 보면은 개신교하고도 많이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두란노소이든 생명의 말씀에서 많은 기독교 서적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적들을 보면 성공의 이제 저자들, 교수들, 책들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짧게나마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저하고 이제 6강의를 했는데 관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에 어느 나라건 어떤 인물과건 관통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것도 있고 성경의 내용을 알아도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가톨릭의 전통이라든지 그런 인습에 더 중요도를 뒀던 것들이죠. 그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성경에서 뭐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적게 읽을까요? 네? 거기 저기 신천지 성경 많이 읽을까요? 적게 읽을까요? 많이 읽죠? 여호와 증인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읽을 줄 알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 더 있지만은 뭐 그 위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공통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뭡니까? 그때 학문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뭘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리해 놔야죠.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되거든요. 바울 선생님 엄청난 학자였지 않습니까? 말은 연설은 자기가 언어를 하나 할지라도 글로는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내가 뛰어나니까 내 말 들어 막 이랬던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막 바꾸려고 했던 운동가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 영상을 봤을 때 루터 영상 봤을 때 루터 번개 칠 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회의 때 가가지고 그 위험 앞에서 목숨 걸고 갔는데 하루만 시간 달라고 되게 소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5강에서 말씀드렸던 칼빈 자기는 공부만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찌빙글리 군종으로서 전쟁도 나갔지만 자기가 전쟁으로서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가
누구든지 전쟁을 나가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나갔던 거지. 자기는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것을 알려주고 정리하고 이런 쪽에 오히려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뭐 MBTI 뭐 하면은 그 외향적이보다 다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썼어요. 뛰어난 실력자라고 해서 나의 실력을 알아줘 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겸손하게 정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임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정리했으니까 아까 칼빈의 직업 소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정리했으니 너희들은 이 성경대로 살길 바란다. 너희들이 직업 소명에 대해서 가르친 대로 너희들 살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충실한 신앙인이고 성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빵을 잘 만들어도 나보다 못해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지역에서, 사는 직업에서, 사는 환경에서 이 말씀대로 단순하게 산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정리한 대로 산다면 나보다 더 위대한, 더 깊은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저 설교대로 살까? 계속 이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근데 그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어떤 인격체를 너무 아예 그걸 분리할 수도 없지만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목사가 얘기하는 그 설교에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시길 바라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못 사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지금 제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해줘도 상관없겠지만 엄격하게 위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의 흐름 속에 쓰임바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꼭 내가 이름을 날려야겠습니까? 예? 세상 속에 내 이름 석자를 날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니더라도 내 동네에서는 좀 알려진 사람이길 바라겠다, 이런 욕심은 있죠. 근데 그 욕심이 교회에서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나 좀 알아봐줘 하는 그런 게 생기면은 교회에서 열심을 하든 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높이기 위한 열심과 봉사가 되는 거죠. 먼저 교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500년 전에 어떤 유럽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정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개인의 인생사에서 계속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성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역사성을 부인하면요, 이 성경의 구약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구약 왜 읽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제세례파고 지금의 우리 한국의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들 구약을 다룰까요? 아닙니다. 다루긴 다루되 자기의 구원파에 얘기되는 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신약보다 더 많은 구약의 역사를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신앙을 잘 정리한 시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또 거기서 더 200년 가운데 잘 정리한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배운 사람들이 더 요약해서 만든 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가 웨스터민스터 소리의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축약하고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이 이 신앙고백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장로교가 따르겠다는 거고 선사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총회 헌법책 한번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은 거기에 다 이런 선서문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책처럼 그냥 교회에 비치된 책들 많을 것입니다. 이제 소이름문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여기 어떤 그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몇 년 동안 모여서 쥐어 짜내고 기도하고 만든 영롱한 옷과 같은 문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듯이 은혜 받는 문구로 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제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대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신앙고백서가 웹툰에서 신앙고백서입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 특히 장로교에서 반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보지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어떤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칼빈이 살인자라고 다 영상 만들고 다 퍼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칼빈에 대한 영상 되게 엄청 만듭니다. 다 나쁜 이단자라. 한번 오늘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들으면 제 얘기를 안 듣고 아니면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안 듣고 들으면은 칼빈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영상들이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면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칼빈이 이거 종교 갖고 지 사리 사역하고 반대파들 숙청하고 나쁜 놈이네. 말만 그 뭐 신학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 영상도 되게 우리 올바른 신앙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은 앞으로의 그런 공격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 프로세스에 배운 어떤 조직신학과 실천적인 면들, 이런 교회사회적인 면들 짧게나마 아니면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은 앞으로 이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우리하고 노선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칼대듯이 구분을 못해드려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있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뭔 내용이에요?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정리해 드릴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기에는 설교에 대해서 분야도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 원하는 것은 언제 몇 년 뒤에 그 설교 내용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그 개혁은 교회에도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전에도 제가 한자로 맞췄지 않습니까? 한자로 하나 맞춰드릴게요. 제가 이거 중고등부 할 때 좀 써먹는 것들인데요. 이게 뭔 한자인지 아세요? 이름이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할 때 로마서 끝날 때 바울사도가 한 사람 이름을 다 적더라고요. 왜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 한자 이런적으로 한자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 건데 이 이름이란 한자는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있는 거거든요. 밝은 날에나 한낮에는 이름 부를 게 필요합니까? 보면 알잖아요, 누군지. 밤이 되면은 이름이 필요하죠. 누구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든 칼빈이든 이런 분들은 그 암울한 중세시대 때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에요. 칼빈아, 루터야, 너 지금 이거 일해야겠다.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밝으면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굳이 이름 빌릴 필요 없죠. 다 밝고 우리 천국 백성들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지금 불려지고 칼빈과 루터와 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들 불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칼빈에서는 아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분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급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그 안에서 이름 불림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들도 이 성경에 나와있던, 이 역사 속에 나와있던 이 칼빈이든 루터든 이 사람들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려서 그 자리에 쓰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쓰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가정에, 아니면 이 직장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나큰 계획 속에 가장 적재적소에 부른 바 되신 거라 믿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